화엄성중. 화엄성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장마철인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장마철에는 마음 상태가 조금 날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 초하루 때 오시고 또 처음 절에 방문하신 분은 변한 게 좀 있죠? 네. 뭐가 변했어요? 삼존불 개금을 잘 해서 이렇게 다시 자리에 모셨고 삼존불 개금하는 김에 촛대하고 향로도 이렇게 함께 개금을 했습니다. 촛대하고 향로가 너무 금빛이 빛나다 보니까 뒤에 부처님이 약간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 우리 불자님들 마음에 제일 들면 스님은 만족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예. 스님 생각에도 개금이 잘 된 것 같아요. 은은하게 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개금 작업하고 다르게 보통은 오칠해서 물사포로 이렇게 이제 닦는 미는 그런 작업을 보통 3번 하면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10번 했어요. 오칠을 10번 하고 또 물사포로 다시 또 닦고 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표면이 매끄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금을 했을 때 금이 잘 먹고 또 오래 가고 한다고 그래서 좀 정성스럽게 해서 그런지 은은하고 또 스님 뭐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개금을 하면 전체 이 기존의 금이라든지 얼굴에 이제 이런 입혀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는 그리고 눈에 이제 눈동자 같은 것도 다 벗겨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개안도 하고 이렇게 눈동자도 새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눈매가 조금 근엄해지신 것 같아요. 그 전에보다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쪼록 우리 불자님들 덕분에 또 우리 영흥사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죠. 아주 불경기에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개금불사 원만하게 잘 마쳐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점안식도 잘 마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점안식은 만족스러웠습니까? 예. 외부에서 이제 점안식 전문으로 하는 법회하는 스님들 모셔서 점안식도 잘 모셨고 그리고 이제 나무아미타불 나중에 연불 하면서 우리가 백중 입제도 함께 지냈죠. 예,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는 우리 불자님들 나오셔서 또 연불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 그렇게 점안식을 아름답게 잘 우리가 마친 것 같습니다. 주의스님 역시도 너무 환희롭고 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 법당에서 춤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법당에서 우리 불자님들하고 함께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함께 춤도 췄는데 간혹 이제 우리 불자님들 중에 우리 주의스님이 미쳤나 백중 영가님, 백중 부모님 모셔놓고 지금 춤이 웬 말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이상한 행동 같지만 우리가 저기 백중을 이렇게 제사를 정성스럽게 천도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유패 모셨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저 유패와 앉아 계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네. 예. 그러면은 여기 부모님들이 와 계시는데 자식들이 기분 좋게 행복하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얼굴 우울해가지고 그냥 찡그리고 슬퍼하고 그런 모습 보고 하실까? 어떤 모습 보고 싶어 하실까요? 웃으면서 춤추고 재롱잔치 해주면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항상 선망 부모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이 행복해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내 욕심에서 항상 부모님에 대한 제사라든지 그런 49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상 내 입장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 제사 지낼 때 우는 게 제일 큰 불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근데 유교식으로 했을 때는 좀 울어줘야 돼요? 안 울어줘야 돼요? 일부러라도 울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제사 모시는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사를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행복한 모습,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죠, 당연히. 그리고 자식들이 슬피 울면 영가께서 집착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영가님이 집착심이 생겨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돌아가신 분은 갈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울어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신다고 한다면 스님이 10,000번, 100,000번이라도 울으라고 하죠. 근데 돌아가신 분은 살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가셔야 돼. 어떻게? 어떻게 잘? 미련 없이, 집착 없이. 그러려면은 자식들이 울면은 미련 없이, 집착 없이 가실 수가 없어요. 돌아보게 된다고. 집착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제사 모실 때 울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꼭 우는 사람들 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말 안 듣고 불효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리 뻗고 제일 많이 울어 보면. 효도하신 분은 안 울어요. 진짜 효도하신 분은 그 이제 부모님 제사 모실 때도 정말 기도해드리고 어떤 것이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길이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항상 제사를 우리 백중제가 또 내일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항상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모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교화 이야기 주제가 뭐죠? 빼어난 외모에 교만했던 케마왕비. 예, 케마왕비 이야기입니다. 케마왕비가 절세 미인이었나 봐요. 절세 미인. 이분이 빈비사라 왕이라고 아십니까? 빈비사라 왕이라고 마갈타국의 왕이었죠. 부처님의 제일 가는 신도였고 이 빈비사라 왕의 정부인은 아니고 많은 부인 중에 한 분이에요. 빈비사라 왕이 기록에 의하면 부인이 한 3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절세 미인의 왕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미모가 뛰어나서 아주 교만했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우리 몸뚱이를 우리 몸을 우리는 다 소중히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이가 소중하죠. 그래서 몸에 좋은 거라고 한다면 탯줄도 구해다 먹고 심지어 번데기 뱀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도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해서 먹고 또 바르고 몸에 좋으면 몸에 잔뜩 바르시죠? 바르고 또 치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 대부분 다 내 몸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네,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내 몸에게 사랑을 준 만큼 내 몸은 나에게 보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보답하려면 이 몸뚱이가 영원해야 되는데 이 몸뚱이는 영원하지 않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궁극에는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에 배신을 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수행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고 살아야 된다. 항상 몸을 우리가 보기를 실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은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깨끗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제 항상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내 몸에 이 몸뚱이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과 함께 부처님께서는 그런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몸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케마 부인이라고 하는 이 왕비께서는 이 자신의 아름다운 몸에, 아름다운 용모에 집착해가지고 교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뻤던지 경전에서는요, 이 케마 부인의 그 미모를 비유하는데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금발이었다 그래요. 인도에서는 흔치 않은 금발이었다고 하고, 그 미모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정말로 빈비사라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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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소리 들으면 자라서 성격이 잘못 형성이 될 확률이 조금 있죠. 버릇이 없어지죠. 예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자라서 남을 멸시하고, 자기가 예쁘다고 교만하고 암한심에 가득 차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사, 우리 보살님들은 그러신 것 같지는 않은데, 간혹 이제 주위에 보면 용모가 아름답다고, 용모가 예쁘다고 남을 멸시하고 이렇게 잘난 체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케마 부인께서도요,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항상 그 교만함에 가득 차서 이렇게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렇게 얼굴은 예쁜데 성격은 어때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너무 성정이 좋지 않으니까, 저 케마 부인이 부처님께 좀 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조금 좋게 변할 것 같은데 좀 법문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케마 부인은 결사코 부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부인 갑시다. 왕비, 저기 부처님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법문을 들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이 행복해지니까 부처님 법문 한번 들으러 갑시다 하면, 케마 부인은 죽어도 안 간다는 거야. 그냥 무슨 이유를 대서도 안 가고. 왜? 케마 부인은 부처님이 항상 이 몸은 부정한 것이고, 아름다운 여인, 잘생긴 남자라고 해도 그 실상을 보면 똥 담아놓은 항아리에, 그 항아리에 채색을 잘 해놓은 것과 같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와 잘생긴 용모를 가진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채색이 잘 된 항아리에 뭐 담아놨어? 똥 담아놓은 거하고 똑같다 그래요. 똥 항아리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인체를 비하하시려고 그랬을까? 인체 비하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니겠죠. 중생들이 몸에 너무 집착하고 이 몸뚱이를 나로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진실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늘상 괴로움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이면 어때요? 채색을 다 하잖아. 색칠 하잖아. 이러고 다 그리고 뭐 어쩌고. 똥 항아리에 이렇게 딱. 그러니까 케마 부인은 항상 부처님 그 법문이 듣기가 싫은 거야. 아니 지금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예쁜데 왜 저 사람은, 저분께서는 이 아름다운 용모를 똥 항아리라고 비유하시고 이렇게 비하하냐 이 말이에요. 비난하신다. 부처님은 예쁜 여자를 비난한다. 이렇게 이제 케마 부인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러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어때요?
참 한 번만 부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도저히 본인이 저렇게 싫다 하니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빈비사라왕이 뭔 생각을 했느냐, 케마 부인이 좀 좋아하는 걸로 한번 다 유혹을 해볼까. 응? 이 케마 부인이 여러분들처럼 가수를 좋아했다는 가수. 이명웅 콘서트 하면 미쳐가지고 가시잖아요. 가수. 케마 부인이 노래 좋아하고 가수를 좋아한 거야, 가수. 응? 이명웅 콘서트 티켓 갖다 주면 저는 그거 팔아가지고, 당근에 팔아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 밥값으로 보내주련만. 뭐가 그게 얼마나, 이거 나중에 또 말 나오겠네?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무튼 스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문화생활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이 케마 부인도 이 가수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비사라왕이 그러면은 이 마갈타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에게 부처님께서 계시는 중림정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탁 찬탄하는 그 노래를 만들게 한 거예요. 중림정사의 그 아름다운 풍경, 고요한 숲속의 그 중림정사의 그 모습, 이걸 찬탄하는 걸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제일 유명한 그 가수한테 공연할 때마다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마 부인은 부처님은 안 만나러 가도 그 가수는 보러 가요, 안 가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느라 정신없어. 공연장에 그냥 피켓 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웬 중림정사라는 그 사원을 그렇게 막 찬탄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도대체 중림정사가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아름답다고 찬탄을 하나. 예. 호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제 계속 노래를 듣다 보니까 가고 싶어지는 거야. 이제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막 찬탄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 중림정사에 꼭 한 번씩들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연예인들 포교도 열심히 해야 돼. 그죠?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 포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수가 그렇게 이제 권하고 노래하고 찬탄하고 하니까 케마 부인이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잠이 안 오는 새벽에 너무 가고 싶어서 그 중림정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가면 괜히 자기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혼자 조용히 시녀 한 명만 데리고 구경 간 거예요, 중림정사를. 구경 갔는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랫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진짜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 아름답죠. 중림정사 우리 가보면 아름다워. 거기서 구경하고 이제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근엄하신, 아주 부드럽고 근엄하시고 아주 웅장하신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케마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 목소리에 끌려서 갔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케마 부인이 오시는 걸 알고 환상으로 여인을 만든 거예요. 부처님 옆에다가. 실제로 여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을 환상으로 만들어서 그 여인이 부처님한테 부채질을 하고 있게끔 만든 거예요. 부채질을 다 하고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 케마 부인은 가서 이제 보니까 아니 저분이 말로만 듣던 부처님은 분명한 것 같은데 아니 부처님이 내가 듣기로는 그 소문에는 여자를 별로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성자라고 들었는데 아니 부처님 옆에 뭔 여자가 다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미모는 제비가 돼 안 돼? 제비가 안 돼. 아니
마을타국에서 제일 가는 절세 미인인데, 아니 부처님 옆에서 부채질하는 그 미인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는 보름달 앞에 반드 부리고 순식간에 뭐가 돼버려요? 꼴뚜기 오징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미모라는 게 다 상대적이죠. 아무리 예쁘다고 날고 끼어도 더 예쁜 사람 앞에 가면은 이제 덜 예뻐지는 게 미모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모에 집착한 사람은 늘 누군가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비교하는 삶은 제일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케마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죠. 아, 부처님께서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하신다고 하던데 그게 소문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걸 이제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이제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부채 붙이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야, 저 여자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참 나보다 훨씬 낫네. 법문은 안 듣고 그 여자 얼굴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순식간에 어떤 모양을 딱 보이신 거예요. 그 옆에 부채를 붙이고 있는 그 젊은 처녀가 순식간에 중년의 모습으로 변하고 다시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 변하고 되고 시체로 변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백골이 되는 모습까지 순식간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간 케마 부인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마 부인은 자신이 지금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신의 이 젊고 아름다움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젊고 아름다워도 반드시 늙음이 있고 반드시 병듦이 있고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 몸을 애착하고 나는 이 젊음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문득 몸이 아프면 죽을 병에라도 걸리고 암에라도 걸리면 괴로워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병이 드는 건 지당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이를 먹고 자동차도 오래 타면은 헌차되죠. 헌차되면은 이제 나중에 차가 아예 안 굴러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폐차시키고 뭐 해요? 새 차 사죠. 그래도 운전수는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운전수는 그대로잖아요. 이 몸뚱이는 처음에 새 차로 시작했다가 헌차가 됐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폐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다음 생에 이제 또 몸 받아서 새 차 받아가지고 살면은 운전수는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그대로죠. 우리 마음자리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슬퍼할 일이 아니죠. 새 차 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춤춰야 돼요, 안 춰야 돼요? 여러분들 새 차 뽑으면 스님한테 와가지고 자랑하시잖아. 아, 스님, 저 이거 새 차 뽑았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랑하고 좋다고 이러면서. 그래봐야 이제 몇 년 지나면 헌차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로병사는 우리가 병이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병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병이 안 오면 왜 나는 병이 안 오지? 왜 나는 뭐가 이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병이 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몸에 집착하고 내 몸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병이 들면 괴로워하고 비탄에 빠지고 또 내 가족이 누군가 아프면 역시 비탄에 잠기고 슬픔에 빠지죠. 근데 병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병은 받아들이면 친구로 여겨버리면 그때는 이미 병은 병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러셨죠?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병으로 약을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걸리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이 먹으면 아프고 젊어도 아파요. 젊다고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너무 괴로움에 빠질 일은 아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왜 괴롭다? 이 몸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그래서 케마 부인은 그 부처님의 신기루 같은 환상의 신통을 보시고 삶의 실상을 자기가 그동안 전도돼 있던 뒤바뀌어 있던 꿈속 같은 생각, 전도, 몽상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다원가를 바로 얻었다 그래. 그 수행의 높은 계위 중에 첫 번째 계위인 수다원가를 얻으셨어요. 그리고는 부처님의 법문을 더 듣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게 됐어요. 빈비사라 왕은 자신의 그 총애하는 왕비가 부처님을 만났어. 법문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정말 반가운 일이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아유, 부처님 법을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와서 열심히 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보살님들 중에도 스님 저는 우리 거사가 절에 와서 절일 좀 하고 부처님 법 좀 만나고 불교대학도 좀 다니고 그런 부처님 법 속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널 많이 써서 거사님이 절에 나와가지고 불교대학도 다니고 열심히 막 절들도 하고 그래요. 난 그래서 이제 우리 보살님 소원은 없어졌겠구나 이거 생각했는데 그 보살님 울상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스님 우리 거사가 절일만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죽겠어요. 어쩌란 얘기입니까 저한테. 도대체 뭐가 소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놈의 소원은 왜 자꾸 그렇게 바뀌어.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자신의 그 총애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 부인이 부처님 제자가 돼서 중림정사에 지낸다고 하니 야 이제 내 부인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제가 케마 왕비를 이제 데리고 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이시여 케마 왕비는 높은 경지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케마 왕비는 비구니가 되든지 아니면 반열반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반열반에 든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안 시켜주면은 죽는다는 얘기야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깝지만서도 아깝지요. 제일 사랑하는 부인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지만서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나아요? 아예 죽는 것보다는 낫지. 죽는 것보다는 부처님 옆에서 청정하게 수행하고 산다 하니까 부처님 그러면 제가 케마 왕비의 출가를 동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케마 왕비께서는 출가를 잘 하셔서 제1의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으신 비구니 스님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 그 비구니사에서 정말 훌륭한 장로 비구니 스님으로 유명한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케마 왕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자라고 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자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높은 경지에 반드시 이를 수 있다. 이 케마 왕비 출가 얘기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꼈던 건데 저도 저희 이제 사가의 보살님 어머니, 제 어머니가 그 제가 출가하는 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조금 집착 없이 허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도 그 어렸을 때 길 가다가 어떤 그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저를 보고는 이 아이는 절에 안 들어가면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는 아휴, 같이 살고는 싶은데 죽는 것보다는 어느 게 나아요?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아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우리 어머니도 소시적에 뭐 좀 물어보고 그러면은 다 이제 출가해야 된다, 뭐 스님이 돼야 된다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이제 출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시고 그렇게 이제 포기했던 그런 흔쾌히 허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상 우리 불자님들이 이 몸을 관찰하기를 부정한 것으로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바른 정신, 건전한 생활 속에서 지낼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 몸뚱이가 사실은 부정하죠. 그 실상을 보면. 근데 부처님께서 자꾸 이 몸이 부정한 것이다. 이게 이제 사념처 관 중에 하나입니다. 사념처.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잘 관찰해야 된다. 첫 번째, 이 몸을 관찰할 때는 깨끗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해라. 그 다음에 느낌, 우리가 받는 느낌들 있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느낌들이 있죠? 필링이 있죠? 이런 모든 느낌을 관찰할 때는 괴로움으로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관찰할 때는 무상한 것, 변하는 것으로 관찰하라 그랬어. 여러분들 마음을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끊임없이 변하죠. 여러분들 생각이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몸뚱이는 지금 이 법당에 초하루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가 계셔? 저 미국의 아들집에도 가 있고 저기 자기 집에 지금 가스불 잠깐 던지고 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미용실에도 가 있고 그래 집에 가스불 잠그러 가셨다가 예전에 가스통 배달하던 그 청년 생각하면서 그 가스통 배달하던 아저씨가 나 어렸을 때 짝사랑하고 많이 닮았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집으로 가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 짝사랑하던 그 오빠하고 바닷가에서 보드 타던 생각하면서 또 이제 바다로 가 있는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법당에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수시로 어때요? 옮겨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단속을 잘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항상 변하는 것으로, 무상한 것으로 관찰해라. 그리고 모든 존재는 무아로 관찰해라.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 맺고 있는 것으로. 무아라고 하는 건 서로 관계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라는 것도 실상 관계 맺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그러니까 내 정신 세계는 제껴두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의 요소가 잠시 인연을 만나서 관계 맺고 있는 거죠. 자연의 네 가지 요소. 지, 수, 화, 풍. 지라고 하는 건 땅이죠. 우리 몸에 땅의 요소는 뭐가 있죠? 우리 살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모든 땅의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수, 물의 요소는 뭐가 있어요? 피라든지 오줌이라든지 몸에 물이 많죠? 우리 몸은 또 물로도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화, 이 불의 기운도 있죠? 우리 몸에 체온을 유지하는 불의 기운이 있죠? 그 다음에 풍, 바람의 기운. 우리 몸에 이런 모든 에너지 같은 거, 피 같은 걸 돌리는 기운이 있죠? 바람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 수, 화, 풍의 네 가지 자연의 요소가 잠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죠. 인연이 돼서 인연 따라서 잠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인연이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디로 가요? 없어져 버려요? 다시 자연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연의 요소가 잠시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몸을 내 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여러 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요소들도 여러 가지가 잠시, 수상행식 네 가지가 잠시 인연으로 화합, 임시적으로 화합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영원해야 되죠. 이게 내 것이다, 내 거야 이러면 불변하고 영원해야 돼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단독자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 맘대로 돼야 내 것이잖아요.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몸뚱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내 몸이에요. 어? 여러분들 독감이라도 걸려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고 머리 깨질 것 같고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면 어때요? 내 몸이지만 버리고 싶어 안 버리고 싶어? 아유 내 몸이지만 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찬찬히 이 몸을 관찰해 보면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니까 거기에서 괴로움이 싹 트는 거죠.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닌데 이것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뚱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소중히 생각 안 하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반주자 보살님 손가락 다치면 괴로워 안 괴로워? 억수로 괴롭겠지. 봉사를 못하는데 손가락이 탁 다쳐버리고. 근데 스님이 손가락 하나 다치면 괴로워 안 괴로워? 별로 안 괴로워. 다칠 수도 있지만. 그잖아요. 축구선수가 다리 다치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죠. 하늘이 무너지죠. 그건 자기 직업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다리 좀 삐끗하고 좀 다쳐도 그렇게 괴로울 일은 아니죠. 생활이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쳐서 병들어서 늙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몸이다라고 집착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병이 들어서 병을 인지하고 괴로운 건 이 병,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내게 하는 이제 어떤 그죠? 내가 기본 바탕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나의 몸, 왜 내 몸에 이런. 근데 내 몸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괴로울 일이 있을까? 그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사실은 괴로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한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테마 부인의 그런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그렇다고 해서 몸이라는 게 부정한 것이고 몸에 집착하지 마라 하니까 그냥 몸뚱이를 막 아무렇게나 해라 이 말일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 몸을 자꾸 이제 이게 부정하다고 하니까 스님들 중에도 이 부정한 몸을 그냥 그만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꽤 됐대요. 몸뚱이가 부정하다 이 말은 우리가 몸에 집착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몸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아까 부처님께서 몸뚱이는 이 몸도 소중한 것이다. 몸이 있어야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야. 몸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의 이 본문 말씀은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이 극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몸에 집착하지 않으라고 했어. 하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절에 갈 때 그럼 내가 맨얼굴로 그냥 쌩얼로 다닐래. 그냥 집에서 입던 잠옷 입고 그냥 뭐 파자마 입고 뭐 부처님이 몸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절에 갈 때도 대충 하고 오지.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님 모습이 어때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시죠? 치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제일 큰 치장하셨죠? 여러분들도 관세음 보살님은 이 무상의 이치, 공의 이치를 가장 잘 깨달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다 덧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 관세음 보살님인데 그런 분이 자신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해갖고 다니셔. 멋있게.
머리에 뭐까지 쓰셨어? 화관까지 쓰셨어. 여러분들도 화관 쓰고 다니셔야 돼요. 제발. 절에 오실 때 딱 화관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딱 화관도 쓰시고 제일 예쁜 모습으로 가짜인 줄 알지만 진짜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가짜인 줄을 알고 가짜인 줄을 처절하게 알고 진짜처럼 살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너무 또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너무 또 앉아서 법문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또 초하루 법회 때 반가운 얼굴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개근불사 원만하게 회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 모아주셔서 주의스님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로 큰절 올리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이제 또 더 큰 불사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업고 법당 한 바퀴씩 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